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의 비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보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보다는 십자가가 더 강조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활 설교보다는 십자가 설교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저는 그런 이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 설교, 부활을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부활과 십자가 둘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균형 있게 설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십자가, 부활, 이 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을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과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이 뭘까? 오랫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깨닫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나온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비밀로 숨겨져 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개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감추어진 것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있었잖아요. 부활절에 우리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2부 순서의 계란 만드는 순서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한 딸내미는 그 계란에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쓰고 하트 10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딸내미 하나는 또 그림을 그렸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부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또 비난도 있었고, 또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부활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활을 중시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기, 성탄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지키지만 부활절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박해에도 어려움에도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함에도 2000년 동안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그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어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복음은 뭘까?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되게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고,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킬 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주변적인 것이 있고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안고가 바로 이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중요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반복합니까?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15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또다시 전하는 것,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갖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한 측면인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고,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부활한 몸이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샘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할 것인지, 어떤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열매는 초실절을 얘기해요. 절기 용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 그 다음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왜 드리냐면 나중에는 이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예고편과 같고 추수 때는 본편과 같은 거예요. 영화를 우리가 보면 예고편이 나오죠. 그 예고편을 보면은 본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 예고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날, 그 날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요, 구경하는 집 같은 게 있어요. 구경하는 집. 그게 뭐냐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구경하는 집에 가서 구경하면 그 집과 똑같은 모든 호수, 모든 동도 그 집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집 모양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예수님의 몸을 보면 어떤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용어,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면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뭐냐면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불연속성은 이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뭐냐면 몸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은 부활할 몸, 이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몸, 2번 몸 이렇게 생각하면 1번 몸과 2번 몸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처음 갖고 있던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이 있었어요. 이 두 몸이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선을 드시는 거였어요. 되게 특이하죠. 생선을 드셨는데 그 생선을 드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예수님 본 거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거늘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게 없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선을 드리니까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분을 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살과 뼈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이 아니고 살과 뼈를 갖는 몸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생선과 같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과 뼈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리를 먹게 될 것입니다.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한국 요리, 중국 요리, 미국 요리, 프랑스 요리, 이런 요리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식사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냥 영이 아니고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걷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에 몸과 새롭게 변화된 몸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번 몸과 2번 몸이 같은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한 몸은 죽기 전에 갖고 있던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창자국과 못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옛날 죽기 전에 몸에는 그 창자국이 못자국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대답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고 했죠. 못자국이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한 몸은 예전에 갖고 있던 몸과 같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몸을 갖게 된다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고 그래서 뼈도 없어지고 살도 다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화정해가지고 바다에도 뿌리고 강에다 뿌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 몸이 부활한 몸으로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이 압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을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을 때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몸이 흩어진 몸을 나중에 부활할 때 재조립하신다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조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불연속성.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변화된 부분,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이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벌써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다 이제 부패해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시 재조립돼 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맥을 못 춥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치닫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죽음 많은 사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여 지나간 자리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는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과 슬픔은 하나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우면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코로나19 이 죽음의 질병이에요. 지금까지 610만 명이 확진자를 받았대요. 그리고 3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전쟁이 난 것보다 더 큰 숫자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 의료가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중세에서는 패스트가 1억 명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이 있고 질병 뒤에는, 죽음 뒤에는 사람들이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해결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이 죽음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동일하게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 완전히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고 또 사단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을 붙들고 살 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부활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음 앞에 꼬꾸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앞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감옥에 갇혀도 쓰러지고 비난이 쏟아져도 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 안에 구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우린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믿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 간격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은 구원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몸의 구원, 새로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올바른 구원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은 잘못된 구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것을 또 생각해보고 깊이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또 생명이 되느냐, 그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고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